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러면 앞에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요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고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귀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두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받고 전도제자 정해주십시다. 모든 날이 같은 날이 아닙니다. 늘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는 새로운 하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절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날입니다. 사실 해당으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오순절날이 돼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오순절날은 1년 중 첫 곡식을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 23장이나 신명기 16장 보면은 일곱 휘청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원하여서 1년 중 첫 곡식을 수확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결국은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사실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날,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이죠. 또 수일의 첫 것, 11조를 드리고 자식의 첫 예물, 장자를 하나요. 첫 연례,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한때 첫 것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연례로 하나님께 드릴 바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날 오순절날이었다는 첫 연례를 듣는 원색의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한 인류 속에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변화시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성령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은 보혜사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보혜사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 진리의 용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얘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려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오시면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순절날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라는
없는 높이 오십니다. 배우로 하시는 분, 변호사는 이로하시는 이로자, 또 대언자요 종무자들로 번역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변호하고 이호하고 변하고 종무하고 치료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남예배인데 우리 아이 교회 학교도 지금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렸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환생이 달라지겠죠. 똑같은 학생이지만 다른 학생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도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죠. 또 타고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가든 대순진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막 몸만 살고 열심을 내는 그런 기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길은 그런 열심 가지고 해낼 수가 없다고. 왜냐? 복음을 위해 일하려고 한다면 원수가 방해하기 때문에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계속적인 충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하차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아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어떻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심정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우리 맨정신까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들이 더 복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제1차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또 주일 하다가 힘들고 낙심되고 때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유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은 우리 이로자이요 권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그분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게 되게 되면 사막 같은 곳이라도 우리가 즐기면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데 특히 직분들은 더더구나 종직을 맡은 것들은 영적 에너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더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종직을 맡은 거야. 재난조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한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게 되면 좋은데 나중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떨게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경험이 나오고 자기 지식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못 해보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 하나님도 못 해보는 중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멋대로 가는 겁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직을 맡은 분은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맡겨진 사람을 감당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 차가 클수록 기름을 많이 소모하게 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자동차고 비행기 한번 생각해요. 자동차는 뭐 최대 뭐 많이 넣어봐야 얼마 넣잖아요.
그 비행기 그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름이 소비되겠습니다. 건재를 하는 게 건지법 같은 자,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어. 문제는 성령 충만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죄임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이 종직일수록 기름 부심을 간단하고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니모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성령 힘이 떨어지니까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직분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기름 부심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종직자일수록 자기 의로 일하면 교회도 망치고 그 자신도 망치고 자자손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나는 망가져도 좋다, 나는 쇠해도 좋다, 주님이 흥하면 된다, 나를 통해 교회가 건전해지고 튼튼해지고 영광을 받으면 나는 무시당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직을 감당을 하셔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종직자 여러분, 또 모든 교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일어나는 인생, 자기 의로 일하는 인생, 하나님과 삽비자처럼 인기 위주로 가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만 잘못셔도 기름 부심으로 이름 없이 위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냐 성령은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고 불순종과 교만하면 따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순종하나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데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 11절에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거나 일하지 않고 자기 것인 양 교만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울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성령이 떠나고 악실이 역사하게 되어지므로 양실이 역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 땅에 박태선, 문성경, 이만희 다 양실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이단 종파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강력한 힘들,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많이 변화해 새 사람 됐네. 예, 성령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이 하나님입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어 세밀하게 역사하는 분인데,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예?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를 만들었지만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 그것을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 한 가지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응답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죽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데네가 가지고 자기 지식 경험으로 한번 뭔가 속된 말로 폼잡다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가 아덴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라나지 않겠다. 내 말이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어떻게 불러가고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의 실제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길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혼돈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해놓고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런데 네가 해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성령인지 성령이 실제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한 거죠. 영광을 가로채기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강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강력한 성령 임재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본문에 보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 각 사람이 위 있었다라고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 귀에 들려지기까지 강력한 성령 임재가 마가다락 광야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 어려움만 닥치면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속병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점심 먹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치고 힘든 삶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고 왜 안 될까요? 성령의 실제성을 잊지 않습니다. 기도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일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이 일하실 때의 신무력군이 전사가 공급되어져요. 그때 만남의 축복이 무한경이 열려지는 응답의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실제성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에이 천국이나 가지 죽어서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여정은 구원의 사건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의 복을 받아 계속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비밀을 전거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현장 전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 뭔가 교회가 열심히 올라가라. 제가 이렇게 반사로서 막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봐도 마음속에 공고를 메고 있고 밤중에 예수님의 찾아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예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게 되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내주가 시작돼. 이건 구원의 시작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자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부어주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기름 부으시는 성령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 삶에 충만하여 우리 삶을 주도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오순절에 모였던 저들에게 성령에는 강력한 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말씀하신 불세례에 관한 이 부분 성령 세례를 통하여 너희들이 능력을 갖고 정인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들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닮아가세요. 사모하세요. 돈도 배우는 사람이 어디 보면 돈을 벌 수 없나. 돈 하면서 여러분들이 장학회든지 목든지 뭐든지 성령 충만 이게 무슨 기도로 운전을 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늦어져 되게 하세요. 밥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친구랑 놀면서도 차 마시면서도 영혼을 어떻게 모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세요. 사실 이게 우리의 전국 백성의 삶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는 열심히 다닌 지성인들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그들을 통해 예수의 뜻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냥 이로만 믿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게 되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혹시 이해하지 못하게까지나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왜 저럴까? 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손들고 있으면 있는 거고 띠라면 띠는 거고 띠는 못 되는 거죠. 나타난 현상은 성령이 임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그 삶이 복음의 제자, 전도 제자로서 전국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힘을 공급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맨날 손들게 있는데 삶은 어떻게 개벽같이 말해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직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력히 강타하면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전국 백성의 사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지만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졸업반 말기에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수하는 겨울방학 때 교회에서는 부흥의 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누리는 은사를 체험하게 됐죠. 그때 저를 바로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오셔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밤새도록 모여서 방언 기도하는 게 다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왕의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것이 저희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죠. 그때 주의 종에게를 소원했고 결국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전환점이 언제냐? 성령 받은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불리듯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믿으면 합니까? 뭔가 성공이 있다니까 안 믿어서는 안 되겠는데 신앙이 밋밋하신 분들 그런 분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누구나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죠. 마음은 오늘 육신이 연약하죠. 그런데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된다. 술 취하면 세상을 따라 가늘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 혀같이 갈라진 각 사람 위에 머물러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여러 나라 말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성이 일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찌하여 이런가 그런가 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비판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날 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겠어요? 그들이 술에 취했다? 아니요.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수에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힘있게 복음을 외치게 됐어요. 이것은 담대한 이 복음은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사형을 잡아서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로 되십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1장은 약속을 말씀하고 2장은 저들이 약속을 붙잡게 되어 있더니 약속한 성령을 부어줬다는 얘기. 3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성령이 어떻게 일하여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장의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4장에 보면은 복음전하지 말라 사대들이 공회원들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당시에 그 사람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옳은지 베드로는 담대하게 천천하게 물어보는 것만은 다른 일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냐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5장에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성령을 구행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총직자가 훗날에 죽는 사건을 통해 교회와 정화되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그 6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녀를 잠재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고 복음의 충격받은 스데반은 거기에 나가가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도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 얼마나 그 실제적으로 성령에 처했는가 하면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웃편 예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 잡은 대세가 이웃편으로 돌아가서 한 나라가 변화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살아나고 한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전부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성령님은 나이가 많다고 넣어주시는 거 아니고 어리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다 남녀노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장에 앞집 사옥이 고고라지기 담에색으로 가는 동안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만나 주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결국은 문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희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성령을 그렇게 만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종기를 짓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곳을 향해 능력이 있는 주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성경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성령은 실제로 사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 성령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길장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제자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가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실제로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하게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서 원래 가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결혼하고 이렇게 전쟁이처럼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나니아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풀어놓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원래 풍랑이 될까요? 감옥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무당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에 있었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감옥이 될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기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한번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다가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나오게 돼서 자기가 나온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따지 많은 사람 왜 기관들이 극성을 피우지 못해? 하나님의 경우 안상함 이미 죽고 장길장 이미 죽고 왜 죽은 사람 하나님처럼 요즘에 무슨 일이 또 극성을 피우게 되는데 마음에 또 죽었어요.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그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참 어리석음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정신. 사단의 영이 딱 거짓성이 쓰여지게 되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도전은 너무나 거셉니다. 불신 가족을 통해 오는 시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불신 남편, 불신 아내, 시부모 이 부모들을 통해서 오는 핍박은 또한 어떻게 견디겠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전도는 것이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미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미신, 귀신 문화, 이 사랑 문화, 도전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신 문화를 이겨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정복하고 복음의 문화의 꽃을 피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 못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속에서 그냥 이상한 것만 들어가서 이 병평병 해내고 막 이기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나요? 알아요. 앵무새 저렇게 잘 따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갈등과 많은 문제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돈보다 앞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참 힘든 게 뭘까?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네? 10,000원짜리 먹을 거 어떻게 1,000원짜리 먹으면 돼요.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곳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에 떠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습니까? 거기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느냐고. 한 비 속에 나온 형제들도 성격이 다르고 조그만 도문진다면 서로 사기사건도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무패하고 타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결국 질병에 걸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질병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 환경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상관없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병이 와도 괜찮고 가난이 와도 괜찮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들여서 복음을 향한 열정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돈도 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건강도 유지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성령 충만해서는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에 세례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사단을 시험을 받고 사단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과 싸움에서 백전백패한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고 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들 삶에 울분을 두어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나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자의 우는 사자처럼 집을 삼킬 자처럼 울렁거리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성령 강림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가 가장 큰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권할 때에 죄인의 그날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복음 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계속 내고 있어요. 전도는 오래 다닌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전도는 뭐냐? 훈련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도해야 전도 잘하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열매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지상 최대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게 뭡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전도하라고 했지, 생명살이가 됐지, 이래 네가 시간을 들였느냐, 물질을 들였느냐, 네 재능을 썼느냐, 한생을 들였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입이 100개라도 한 말이 없는 사람, 내가 너에게 돈을 그만큼 부어줬는데 그 돈으로 뭐 했니? 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것이냐 벅벅 쓰다 왔습니다. 잘했다. 내 주인의 잔치 참여를 그렇게 말하겠어요. 남다른 미모를 주고 남다른 재능을 주고 남다른 기술을 줬는데 뭐 했니? 내 그거 가지고 밥벌어 먹고 살다가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 왔어. 이게 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님 명령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를 남기고 주 앞에 섰지만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일 있어도 할 말이 없. 이렇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그를 집에 세우시고 또 멸관을 주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 열정을 가졌던 안디옥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하게 돼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 구원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겠죠. 또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 정도 될 때가 조금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은 교회 생활이 규모가 재밌는데 더 이상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가 더 많아지고 약한 생각, 저주받은 생각, 이 생각을 우리 깨뜨려야 됩니다. 자,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 지역을 둘러보는데 그 엄청난 미력과 역사가 있었던 교회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봤을 때도 그런 마음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라오디게 교회에 도전을 해보았어요.
에베소 지역의 부흥은 제2의 오순절이 할 만큼 에베소 전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확장됐고 그 교회 떠다니 교회가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도심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네.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교세가 커지고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지자 절대적인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더 정확한 진단은 언약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도록 세속화되게 되므로 종교생활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철저히 모아내요. 종교는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없어. 주님의 의가 오직 보혈 뿐이야.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의 응답을 쓰라고 봉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바쳐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이 있는 것이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늘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주실 것이고 적게 맡긴 자는 적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발자국을 남기고 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에 따른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 전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는데 저희 현장에 둘을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도할 때 저에게 함께하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함께하심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집권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말세지만의 교회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는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받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 공급을 받았습니까?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여 주의 일을 힘내는 천 백성 되시고 더욱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부부처럼 영원 구원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지는다리라. 저에게는 성령 충만하자 반론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교회처럼 은사자랑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곧바로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축복자들이 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성령 충만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둘째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신앙이 다 안 되신 분,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의 약속을 분석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다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것을 보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 강력한 임재는 하나님의 일 사역과 반기가 있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경고시 없이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자기 기준과 성향대로 일은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헛수고 인생이라고 하죠. 헛수고. 자기 딴에는 대단한 상급을 하는 게 바뀌지 않은데 가봐더니 어떻게 개털모자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런 인생을 살겠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전직자 오병의 형제가 감남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기름 부으심 이로부터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밭을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늘을 나갔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아들 딸들 장가 보내고 시집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소를 사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그 이상 분위기가 빠져나가고 120명만 남았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무슨 사람, 저절 기도한 사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고 땅까지 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동물에 밭을 나가서 통장에 영어로 이었을까? 딴 생각으로 가는 차이가 어떻게 섞이고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정예 이것만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그동안 주하게 됐던 모든 걸 비웠다. 여러분, 똥을 가지고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는 정신병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바울은 자기 안에 있었던 대단했던 그 모든 것, 자기 이력서, 홍달했던 모든 것을 비웠어요. 그때 성령으로 체험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지므로 세계 지도를 바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선 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충만함을 받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 내주하고 충만한다는 것이다. 내가 성령의 내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던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불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가면서 성령 충만 세례를 받고 나가게 되면 이 시대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하고 산업선교부 후대를 키워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오늘 성령